14 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참 이상하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행동한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체가 없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이들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하는 이 4장 1절의 첫 문장이 3장 마지막 절에 연결되어져야 되고 4장 1절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자연스럽든지 불편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성경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패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가 패했으니까 왜 패했는가를 분석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냥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떼며 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살펴보면 그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아갔다가 큰 인원이 죽고 난 다음에 그제야 비로소 돌이켜서 실로에 가서 비느하스에게 묻고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 듣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임하는가를 묻지도 않은 채 자기들이 그 이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아주 멸절시켜버리는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실로에 가가지고 처녀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복원시켜주겠다고 하는 행동을 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실로에 가서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오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우사와 충돌하시다. 우사가 언약궤를 메어오는 그 수레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대가지고 언약궤를 떨어지는 걸 막으려 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여기는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메어왔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왔을까요?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오면서 그 뒤에 수레를 싣고 언약궤를 메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제사장이 율법에 준하여서 가르쳐 준 대로 메어왔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그 위험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괜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메어오는 자들을 죽게 하시면 이건 뭐 완전히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를 훈계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뺏긴 암콩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오는데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단지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큰 착각이죠. 여러분, 2023년도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 새로운 CEO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회사들에게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를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타벅스가 새로운 CEO를 영역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17개월 만에 잘렸어요. 왜 그런가? 회사의 자산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던 그 사람이 정말 CEO가 됐는데 정작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는 자산이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해임시켜버렸습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한 번도 회사를 직접 운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용해주는 그런 조언은 했지만 한 번도 실제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허구연이라고 하는 해설가, 너무 해설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독에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구팀이 승리했느냐? 아니에요. 내가 해주는 이 조언이 실제가 되기 위한 상황들이 얼마나 다양한가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만들어가고 사기를 끌어올리는 힘을 한 번도 내 속에서 만들어내 본 경험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훈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삶이 되면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풀을 수 없는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감나라 배나라 잘했지만은 정작 자기는 그 문제의 중심에 들어섰을 때 아무 상황도 읽히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실체 없는 자격증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그 MBA 자격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뢰를 하다가 이제는 MBA 그 비싼 돈 내고 카네기 멜론 이런 데서 MBA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일 났다. 두렵다.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온 것 같다. 그들의 신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광야에서 애굽인들을 신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냥 대충 싸우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싸웠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고 그들이 리더라고 믿었던 이 벨리알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세요. 계속 연단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고치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 삶을 교정하세요. 제가 조자에 와가지고 이틀 전에 그 카이로프랙틱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교정도 하고 하면서 지금 제 상태가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음 시간을 예약하면서 이게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지 한번 치료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한 번 만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원리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세요.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바르게 하라고 수정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옛날에 어느 한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지금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기억나지 않고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자기의 삶의 자리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훈수는 해줄 수 있지만 삶을 살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낼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장로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그 장로님이 아주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또 저랑 다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함께 나눴는데 결국 그거예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내 삶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세워지지 않으면 만들어내는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학벌도 아니고 무슨 학위도 아니고 뭐 써낸 책도 아니고 결국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 앞에 내가 그냥 내 생각 다 접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나가는데도 그 사무엘을 바라볼 때 아직도 신뢰가 안 생긴다는 거죠. 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인생에 대해서, 저 어린아이가 뭘 싸움에 대해서 안다고 아무런 신뢰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늘 제사 드릴 때마다 자기들에게 부당한 일을 행했어도 그런 명목상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판별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교회가 그렇게 광고하면요. 참 청빙 조건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열이 됩니다. 뭐 사모님 경력도 써야 되고 사모님 신앙 고백도 써야 되고 어떤 데는요. 고등학교 성적부터 대학교 대학원 성적까지 내야 되고요. 범죄 경력 증명서는 한국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듣고 교회가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의 가치가 있는가를 따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요? 다 그놈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건이라도 화려하고 스펙이라도 멋있어야 우리 교회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왔어 이 한마디 하는 거죠. 너무 제가 신랄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만들어낸 가치를 가지고 목사를 뽑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이 분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불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자기 장로님한테 질문하는데요. 다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요.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장로님,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위원장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권사님은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장로님이 사람 좋고 좋은 일 하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있고 뭘 맡기면 책임감 있게 하고 너무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그래서 장로님 감이라고 사람들이 뽑았는데 정작 자기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빈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맺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가 불분명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아내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레이블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삶으로 내가 분명하게 얻어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증된 삶의 결과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깊이 경험한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승리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번영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살았습니다. 온갖 방탕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 삶이 즉시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기회를 갖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뭔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를 불편케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말하고 말하는 바를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에서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전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살아내는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